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것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한 것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2007년도 한국교회는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한껏 풀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7년도 하면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운동의 일환 100주년 기념으로 잡으면서 2007년도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또 다른 복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흥의 열망들이 있었죠. 그래서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100만 성도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물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주요 사항들은 한국교회의 어떤 결집도 중요했겠지만 향후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으로 1985년도에도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장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1990년도부터 한국교회가 정체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락하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많은 데이터 안에서도 한국교회 내에 수평이동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1000만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허수다라는 그러한 지적과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약간 좀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는 실제적인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물론 그 시점을 기점으로 앞뒤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잘못된 것들, 또는 선교 사태, 이것도 또 한몫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뭐 어찌됐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기대치로 우리가 20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의 시간들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100년마다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때가 이때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한국교회가 함께 거기 안에 동참을 했죠. 더불어서 그곳에 집중되어졌던 그 핵심에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주장하였던 역사학자 우리 박영규 교수님이 그걸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새로운 부흥의 산실로서 다시금 이 서울이 또는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다시 한번 부흥하리라 소망을 갖고 모든 교회가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100주년 기념 2007년도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뭔가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각 그 언론 매체들은 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고, 더불어서 이 박영규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품고 나갔는데 어떤 부분에서 소실이 있었는지를 또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엄청 애를 썼던 기간이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던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그리고 각자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러한 곳에 관심을 가졌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어떠한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것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소위 말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 산실이 바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 부흥의 열망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희한하게도 부흥이라는 것을 꿈꿀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자꾸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게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드리게 될 때에 그러한 부흥이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부흥을 꿈꾼다고 해서 또는 내 영적인 어떤 성장을 꿈꾼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결국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놀라운 것은 100년 전에 있었던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도 여러분 참 재밌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2%도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일날 상가의 문이 닫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그 행패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단순하게 2%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더욱더 가치를 두어지게 되고, 또 크리스찬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산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분위기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고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해서 무언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머물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행위로 의로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서두에 제시되었던 이러한 평양 대부흥 운동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부재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간혹 우리의 자기 만족 또는 자기 만족의 의의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 즉 이 의의 복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획하실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 안에 의로움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맛보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또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경건성을 창출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안에서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가 결코 어떤 의로운 행위나 또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서 26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면 믿음으로서만 의를 얻을 수가 있는가라는 반론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4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그리고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로써 그에게 의로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 쓰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이제 하반절 내용들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서 이거를 다르게 이제 썼던 본문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맞죠?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쓰는 이 포인트를 제가 좀 활용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뭐했다? 신뢰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어야 될 존재인 것이지,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신에게 내 의도와 내 요구들을 아뢰고 그것을 성취되기까지 공부를 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한 수를 두고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을 달래고 얼으며 신이 자신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의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왜 완성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는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복을 빚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인볼브 되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지금 내 상황과 역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대했을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엄청나게 잘 사는 땅이었고 엄청나게 풍요를 누리는 곳이었거든요. 거길 떠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1500km의 여정을 거쳐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보다 더 척박하고 아주 메마른 땅을 향해서 왔죠. 가라고 해서 왔는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찾아와요. 이 또한 얼마나 당황스러운 겁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갑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가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너에게 모래와 같은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고 너희들이 그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의 모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셨는데 보통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밤이었다 하더라도 그 별 속에 하늘 속에 있는 수많은 별을 다 볼 수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바라보는 것 이상의 수많은 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낮에 만약에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했을 때 뭐가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수많은 자손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15장 7절인가요? 아마 하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향후 이때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4장 하반절에 보면은 4장 11절 또는 12절 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냐 행하기 전이었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행하기 전에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거를 뭘로 잡는 거냐면 아브라함으로 잡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그가 의로움을 여겼다고 했을 때에 그 의로움이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이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행위로 의로울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반응을 삭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반응을 삭스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책자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이 많다.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을 바라볼 때 정이 많다라고 느낄까요? 외국 사람들이 바라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객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한국 사람 하면은 성실하고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고, 아무리 나라를 싫어하고 뭐 헬 조선이다 하면서 나라를 떠나려고 하지만 정작 나라에 뭔가가 딱 봉착했을 때는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들이 저 어렸을 때 평화의 댐 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댐 건설 기억납니까? 전두환 정권 때 지금 뭐 물론 이게 좀 사기로 드러났지만 연일 방송에서 뭐라고 때렸냐면 그 임남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임남댐 여러분들 참 처음 들어보죠. 북한 우리 경기도 화천 그 위쪽으로 북한 경계 지역에 있는 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제 얘기하나요? 임남댐을 만약에 그 북한 사람들이 모아놨다 거기에 물들을 모아놨다가 그 댐을 갑작스럽게 폭발을 하게 되면 그 물들이 다른 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한강에 유입이 되어져서 서울은 초토화가 되어진다 하면서 그 영상 시뮬레이션 저도 지금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63 빌딩이 막 10층, 20층이 막 잠기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참 놀라운 상황이었죠. 그때의 평화의 댐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남댐이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댐이 금강산 댐이 우리가 건설돼야 된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평화의 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았죠. 자기가 하물며 방송에서도 뭐 방송할 정도로. 그래서 집에 있는 땅 문서를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괴를 바치는 사람도 있고 폐물도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등등등.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참 열심히 돈을 모아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다 바쳐줬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댐이 건설됐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 문민정권에 와서 알게 된 건 이게 거짓이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당했으면 안 당할 법도 한데 참 희한하게도 IMF 때 나라가 어려움에 딱 봉착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장롱 속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장롱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롱 속에서 또 뭐 집문서도 나오고 또 금반지도 나오고 재밌어요? 우리나라 장롱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거를 해결해 나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걸 함께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발생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와는 정말 반대로 그리스에는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희한해요. 저희가 요즘에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리스의 IMF 사태를 또 보는데 거기는 같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왜 우리한테 복지금을 더 안 주냐 하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정서적으로 그리스라는 나라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노동을 되게 잘하는 나라고 제가 또 캐나다에 갔을 때도 느꼈던 게 노동시장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또 등치도 참 좋잖아요. 그 맞나요? 스파르타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몸들도 다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봉착했을 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돈을 유럽연합에서 더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뭔가 열심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심성들이 다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종교들을 연구해 놨는 그 책을 보았을 때에도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심성, 종교심이라고 하죠. 그 종교심이 열심으로 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이라는 것이 사람이 참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희한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무슨 종교냐면요, 희한하다는 게 그런 희한함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 없습니다. 그땐 다 잡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주여 삼창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 하면은요, 주여를 3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되게 희한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 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 잠 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씁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 외국 사람들이요, 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정식 어떤 개신교 측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국의 기도의 열심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국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여기서 한번 코리안 스타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코리안 스타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수만 명이요, 다 같이 한국말로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죠. 여러분, 거기에 뭐 브라질 사람, 뭐 멕시코 사람, 뭐 미국 사람 다 모여 있는데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진짜 떼창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주여와 그들이 발음하는 주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희열이 느껴지냐면, 우리나라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 브라질, 에콰도르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그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전한 게 뭐예요? 그 주여라고 외치는 그 뜨거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쪽 사람들은,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삼바를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게 다 열정이 있어서입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는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무튼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아멘이죠. 어느 나라에 유례 없는, 물론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올 수가 있었고, 물론 이단 네스토리오스 화파가 이쪽에 들어온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가 한국 신라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서도 또다시 한국 안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서도 한국의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1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열심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뿐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분명하게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반응이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는 것이고 더 찬양을 기쁘게 부르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은혜 주시겠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일꾼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0장의 1절에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몇 시에 나갑니까? 제3시에 나갑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9시, 오전 9시에 나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6시, 몇 시에요? 12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9시, 몇 시에요? 오후 3시에죠.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6시에 땡 일 끝나면서 정산을 해주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3시, 6시, 9시, 11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3시에 온 사람이었다. 제일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11시에 온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고 1시간 일한 것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완전 땡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어찌 보면 땡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찍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3시에 온 사람은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일찍 불러준 것에 대한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그 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 근데 주인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와 나가 약조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더냐. 내가 네게 이것을 주니 너는 가지고 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화를 들었었죠? 제가 노동시장에 가서 막노동판에 가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5시부터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더라. 아침 7시가 되니까 3, 3, 5 사람들이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장기도 하고 바둑도 두고 하더라.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곳이 재밌다고 여겨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자, 일꾼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도박을 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판을 엎고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돈 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죠. 제가 오전 9시가 돼서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터벅터벅 집으로 올 때 제가 울면서 집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써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그 시간에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이 가슴에 탁 와닿습니다. 새벽 5시에 갔을 때 새벽 5시에 불림을 당한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지 우리가 노동이나 대가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반응을 삭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찍 불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은혜의 반응인 것이지 대가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와 겸손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한국 문화를 강의한 그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김세훈 박사님의 그 강의 안에 무엇이 이렇게 예화로 들었냐면, 그 최병원이라는 유학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이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30세가 되면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분의 어떤 소설 속에 이러한 얘기를 적습니다. 논문 속에. 만약 공자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그것을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시타르타가 누군지 아시죠? 네, 시타르타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기독교의 미덕을 알았더라면 그는 금욕하느라 6년을 낭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이제 뒤늦게 유학자였지만, 또한 유학자였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인 기독교의 추종자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분은 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던 학자로서 좀 접근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우월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같은 그 종교 속에는 바로 희생, 남을 위한 헌신, 이러한 사랑이 기반으로 마련된 종교다라는 특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신의 덕과 수행을 통하여서 복을 얻는 것으로, 또는 자신의 선을 얻음으로, 싸움으로, 공덕을 쌓음으로 뭔가 복을 추구한다고 봤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자신의 공덕이나 고행이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즉 나라는 자의 자리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어넣는 아주 고등 종교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기독교를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신분 고하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우리는 은혜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가라고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삭시라고 여겨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제3시에 온 사람들처럼 주인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땀을 흘린 것이 복되게 되어져야지, 땀 흘린 것이 대가로 뭔가 요구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건강한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땅에서 주를 알게 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드리고,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우리가 행위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드림과 동시에 주를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고, 내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은혜의 반응을 향한 싹시 아니라 은혜의 반응을 통한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제3시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빨리 불러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의 감사와 겸손함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